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누가 정탐꾼을 보냈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그게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요구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때로는 불신의 마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걱정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무섭기 때문에 계속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태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약속을 받았다면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이며 모습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결과와 그리고 신뢰와 철저한 준비의 의미를 갖고서 다녀온 정탐의 행위의 결과 보고서가 얼마나 다르고 그 운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갖고 온 보고서에 의하면요, 그들이 집중해서 보았고 더 상세하게 서술했던 하나의 도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도시는 어디였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신광야에서부터 루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샅샅이 살폈고 40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두루두루 살폈던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녔던 많은 곳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읽어봅니다. 22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옛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는데 그곳이 어디에 있었던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헤브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헤브론은요, 가나안으로 처음 이주했던 아브라함의 애초부터 삶의 터전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도 이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했었던 일종의 사적지의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정탐꾼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고 왔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최고 난이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 터를 잡고 살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헤브론을 차지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이름까지도 나와 있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고 세세, 아히만, 달메 같은 자들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낙 자손은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심의 대상이 되었죠. 바로 그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있기도 하죠.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면 왜 항상 그 물건은 가장 그 집에서 비싼 물건일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저렴한 것일 수는 없을까? 또는 내가 항상 마음에 드는 물건을 이게 생각해 보면 왜 그 물건만 품절일까? 내 마음에 드는 옷이 폭탄 세일을 해서 기분 좋았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맞는 사이즈만 왜 없는 것일까? 정말 좋은 상권이 있는 장소 어렵사리 찾았는데 알고 보면 왜 사람들은 다 그곳을 좋은 몫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돌아오는 순서는 없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는 슬픈 예감에 속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헤브론인데 다녀와 보니까 이건 분명히 알겠는데 정말 탐나는 성읍인데 왜 하필 헤브론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무서운 저 장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이런 어려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포가 꺼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가 깊고 의미가 깊었던 이 헤브론, 그리고 이렇게나 강한 자들이 주인되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이 나중에 누구의 차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갈렙의 차지가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게 되죠.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그가 믿음의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가 비록 먼 훗날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로소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포 앞에는요,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막아서게 하는, 의심케 하는 방해 요소들이 항상 상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한 믿음의 선포는 중요한 것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그 내용이 있던데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드러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담대한 믿음의 선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차지하는 그런 담대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소수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선포를 해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들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역시 반드시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교훈은 이것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가 진짜 되네, 현실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은 당시 정탐꾼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만 먼저 이렇게 서술한 것이고요, 갈렙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당시에는요,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보고 온 다른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발단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을까?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관련 내용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 일치된 견해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한 평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보고서는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것이 다 달랐던 것이죠. 두 갈래로 갈라졌죠.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다르게 나타나고 사상도 다르게 되고 태도나 인식이 갈라지게 되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여러 다양한 환경과 삶 속에 살아오셨지만 그만큼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그만큼 별로 다르지 않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주어진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운명을 확정짓는 것은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라고 그렇게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 아빠가 재벌, 사장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것도 생겼다고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훔친 수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훔친 수저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 부정으로 축제하고 또 죄 범죄로 이렇게 벌어들인 것으로 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죠? 훔친 수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훔친 수저도 알고 보면 조롱의 대상이면서도 한편은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자 하죠? 사람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뭘 느끼게 하죠?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넘어설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요, 현실에 대한 무력감에 대하여 자기 변명의 의미로서 과도하게 포장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사실상 매우 많은 것입니다. 요즘 이종후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첫 해부터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종후 선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이종범 선수죠. 그래서 아버지는 바람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바람의 손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었죠. 이 선수는 확실히 아버지의 운동 유전자를 물려받은 스포츠계의 금수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금수저들만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스포츠계를 들여다보더라도 유명 스타 출신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운동을 시킨 사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특별한 운동 유전자들을 물려받은 친구들일 텐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다 성공하는가? 절대 아니더란 말이죠. 이런 이종호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그런 성공 케이스가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는데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환경, 스펙 이런 것들은 그들의 운명을 확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서 주어진 그것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느냐, 무엇을 만드느냐, 여기에서 각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역사는 팩트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기록된 역사를 나름대로 갖고 있죠. 공통의 역사입니다. 이게 팩트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대하는 인식이나 판단이 다 같아야 될 것 같지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역사적 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요, 역사학자가 되려면 그 자격이 뭘까요? 역사적 팩트를 많이 알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암송 잘한다고 역사학자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역사적 팩트들을 어떻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자신의 것으로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학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 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셀 모임에서 한 번은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날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해당되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던 중에 조금 언쟁까지 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다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배경이고 또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해석은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주어진 동일한 팩트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일단 정탐꾼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를 다루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너무 살기 좋은 곳이더라, 대단한 땅이더라 라는 것이 의견일치였죠. 27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본문 27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땅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가나안의 노른자 같은 땅, 너무너무 괜찮은 땅이었던 것이죠. 강남 땅 뭐 이런 겁니다. 청담동 땅, 너무너무 이 입지도 좋고 뭐 땅도 너무 좋았던 거죠.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세에 대한 설명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일치했습니다. 28절, 29절이 그 지역의 정세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잠깐 읽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사실입니다. 과장되지도 않았고 부풀려지지도 않았죠. 오히려 사실에 입각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 어느 족속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 어느 족속 살고 있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조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정확한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취급해내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했어도 그렇게 쌓은 지식을 갖고 실제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요? 공부는 잘했는데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죠. 차라리 공부는 적당히 했어도 사회생활에서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반드시 강한 믿음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은요, 믿음의 전제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위한 성경의 기초 지식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성경 기초 지식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죄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기초 지식입니다.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인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성경의 지식들은 반드시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신광야 나오고 루훔 나오고 이런 지명 안 외워도 아무 구원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습득한 것을 잘 처리하고 다루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알고 성경 꽤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유튜브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다루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의 모습보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겨우겨우 외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고백할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갖고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한 나이 많은 시골의 권사님의 믿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서말의 구슬로 비유할 수 있다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그 구슬로 목걸이를 만드는 능력과도 같은 것이죠. 바로 이 정보 처리 능력에 있어서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같은 정보를 습득했는데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이 정보를 소비했는가?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갈렙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보고했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가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다른 보고서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10명들은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3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어떤 보고서를 냈죠?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패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것은 저주의 땅이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심히 작게 여기며 어떻게까지 말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까지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거다라고 말했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서도 작아지는 마음이 더 위축되는 전형적인 이 한마디로 작아진, 한마디로 세상 말로 쫄아있는 바로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보고서는 똑같았는데 일치된 견해였단 말이죠.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 같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족속이 살고 있고 철저하게 다 조사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갖고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차지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반된 견해를 사람들이 듣게 됐을 때 대중들은 어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생마다 다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칭찬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더 솔깃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험담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더 솔깃하게 들려집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 받는 시상식이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싸움 구경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까? 아니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에 더 힘을 얻습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던가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인해 얻게 되는 안심하는 마음과 잘 안 될 거야 라는 말에 인해 얻게 된 불안한 마음 중에서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싸운단 말이죠. 누가 보통 이기던가요? 누가 보통 이기나요? 부정적인 인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실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두렵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근원이 되어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열심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열심을 비교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 비교의 목적은 한결같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열심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 그러므로 이단 사상을 배워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열심은 배울 만한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전받는 거는 다 좋은데 한 가지만큼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열심과 이단들이 갖는 신앙의 열심에는 근본적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열심은 감사의 마음가짐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이 갖는 신앙의 열심은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10중 8구입니다. 저주받을 게 두려워서,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대열에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무서워서, 심지어 이 땅에 살면서 병들지도 모른다고, 가난해질지도 모르고 저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무서움 때문에 열심히 그들이 주장하는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조를 목숨처럼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더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동기부여보다는 두려움의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강력한 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단의 신앙의 열심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심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그 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교도 좋고 도전받는 것도 좋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하고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싸움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건 마치 정탐꾼들이 갖고 온 사실 관련 보고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약속은 사실과도 같습니다. 이 팩트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맞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삶에서 소화시키느냐라는 과제가 놓여져 있는데 이 과제는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낸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달고 살아가기도 하죠. 뭐든지 잘 안 될 것으로 먼저 생각하고 뭐든지 최악의 경우만 항상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인색한 평가는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자기의 주변과 가족들에게까지 퍼뜨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늘 야단 맞는 자식으로만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빼앗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아내는 남편을 늘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남편 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남편은 항상 아내를 책망하면서 아내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돕는 자로서의 보람까지 다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실제로 슬프고 불안한 인생을 자초하는 것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악한 기운을 퍼뜨리는 악역을 맡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역사함도 경험하지 못하는 메마른 삶을 자초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어리석은 보고서를 제출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갈렙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대중의 습성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갈렙의 보고서는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 그 개인적으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왔던 긍정적인 보고서를 가슴에 새기게 되죠.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축복된 인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봤죠. 가나안 중에서 그 좋은 땅, 그 노른자 땅, 그 비옥한 땅, 그렇지만 이미 강력한 주인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헤브론 땅, 그 성읍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갈렙이 차지했단 말입니다. 갈렙이 말이죠. 얼마나 다른 인생의 결과인가.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이 스스로 만든 헛된 신화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결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과 입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땅에 전진했던 바로 이런 특별한 사람은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알고 보면 가장 믿음대로 되어진 공평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될까요? 이미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될지 특별히 물어보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도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서 쓰는 사람이 앞으로는 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보고서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기분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믿음으로 선포,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기분대로 이리저리 바뀌는 거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분 따라 나를 대우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나는 기분 따라 행동하려고 하죠? 내 상황 따라 행동하려고 하죠?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믿음으로 선포할 마음이 안 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접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이나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 내가 담대하게 해야 될 믿음의 선포를 가로막고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만 쏟아붓고 있을 때 얼마나 혼자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붙잡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끊어내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수의 절망에 빠진 대중들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항상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온 성도와 자녀와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열매 맺고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가짐과 그리고 옳지 않은 언어와 단어와 표현들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항상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선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